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내게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들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일치되도록 맞추는가, 이것에 신경 쓸지 모르겠지만 복음서가 4개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봐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일들이 남겨둔 채 계속 흘러가죠.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는데 그때 문제들이 하나둘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 깊이 있게 전개가 되죠. 복음서도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요셉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느냐, 요셉의 관점, 요셉의 시선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다 나오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 요셉에 있어서는 어땠을까?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의 이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 들었을 때 처음에 약간 당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막 기뻐 뛰거든요. 내가 메시아를 낳게 되다니 기대와 흥분의 모습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차분하죠. 차분하다 못해 비장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남편의 당혹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때 몰랐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아, 이상하다. 마리아가 너무 배가 나온다. 체중이 불었나?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배가 너무 나오니까 요셉이 결국 결단하죠.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기로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혼이라는 제도는 당시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이 내 아이라는 보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맞지만은 동거하지 않고 1년 동안 그 아내를 지켜봅니다. 아이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정혼 기간에 아이가 생기면 그건 남의 아이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그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불의하지 않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또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혼법에 따라서 파혼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현몽합니다. 현몽이라는 것은 어떤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꿈에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 현몽입니다. 천사가 현몽하죠. 마리아 데려와라, 결혼해라,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예수다. 또 그 아이의 사명까지 알려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게다가 이 아이의 탄생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꿈을 딱 꾸고 요셉은 확실해졌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아, 성령이 하신 것이구나. 꿈에 성령이 하셨다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꿈에 성령께서 아무리 하셨다고 해도 그거 내가 믿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꿈에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현몽, 그리고 그 현몽하신 것을 요셉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이 아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고 그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요셉의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죠. 법적으로는 물론 요셉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로 오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적인 기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기원은 바로 성령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찔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멀리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불러오는 배를 보고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그 수치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냈다면, 그래서 마리아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었더라면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삶에 괴롭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주위의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때 깨닫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즉시 행했고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갈등과 문제 앞에서 주의 사자의 분부를 기다리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요셉처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